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4절로 22절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바를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떠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주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던짐을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더욱더 우리가 던짐어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만찬식에 참석하고 하면서도 생각은 육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귀신이 참 재밌죠. 이 귀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거요. 이 귀신이 누구냐 이거요. 이걸 장로교나 모든 교회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 밑에서는 뭐라고 누구라고 하냐? 천사라고 합니다. 이거 천사라고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난 솔직한 얘기,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나라의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죽은 사람의 넋, 혼, 영 그럽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도 아니까. 요즘에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에 네이버에 찾아보면 아니까. 요거요, 귀신이.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왜 자꾸 천사라고 할까? 그것도 교회 목사가 영적으로 교회가 꾸는데도 그러냐? 그 양반이 뒤져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그 양반 천국 사모한다는데 못 간다고 생각을 해. 아니 자기가 교리가 아니라면서 교리 주면서 계속 천사가 돼. 천사는 첫째 귀신이 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천사는 처음부터 육이 없는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천사의 신분은 뭐예요? 영원한 종이에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예요. 이게 히브리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천사가 귀신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더럽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쭉 보면 내가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도 더럽혔다 소리 나와. 더럽혔다.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구원의 표 육체의 더러운 것은 분명히 이거는 여기 있어. 육체의 더러운 거라고.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 이게 천사입니까? 내가 그래서 천사는 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미혹돼서 문제가 가는 거예요. 이미 기존 교회에서 미혹을 시켰어.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딱 당기면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마땅했는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요한이 배교했다는데도 배교했단 말은 예수를 배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수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배교했단 말은 배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신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 근데 그 요한복음을 써?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들은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또 어디가 나왔냐면 베드로후서 2장 너희가 세상에 더러움에 지고 그랬어요. 더러움에 지고 뭐냐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육체는 무익하다고 있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 이 귀신이 천사라고 하는 목사들은 제가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 나라 못 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교회 끈거 있어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지 맘대로 써먹었어. 사람의 때문에 하나님을 대충 쓰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보울의 아들 발람입니다. 보울의 아들 발람이에요. 성경이 수없이 나오지가 신약에 발람의 교훈을 주지 말라고. 이놈이 어떤 놈이었냐 이 말이에요. 이놈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발람이 발락이 불렀어. 그래서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있어. 이게 머리요. 이게 꼬리고 여기다가 보여주고 못하니까 여기 꼬리를 보여주고 저주하라 그랬어. 그때 보울이 뭐라고 하냐 발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거짓말하셨을까? 바로 그거요. 발락이 세우는 이게 우상이야. 이게 바알 신을 세우는 이게 7단이 있었어. 근데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웠어. 7단을. 그때는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3번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언까지 해요. 발람이. 그런데 왜 신약에는 베드로 후서라든가 유다서라든가 요한 계시록이라든가 왜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하나면 싫어한다고 했을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교회 성도가 많고 영혼이 많다고 그 목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 교회 목사님 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다 천국 갈까 할지 내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데리고 와서 반대파에 서가지고 으쌰으쌰를 못해서 안 했을까?
우리 교회 부목사가 청년을 데리고 와서 탑골공원에서 이지랄 했지. 그때 내가 얼마나 박살낸 줄 알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못하니까 가서 하라고 밀어붙이지. 안 했잖아. 내가 그런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가서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거기 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요? 네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뜻이요. 네 잘못된 것을. 그것이 안 되면 안 움직여져.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아사가 얼마나 충실한 임금인 줄 아냐? 예, 알죠?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엄마가 태우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니까 그 자리에서 패해버렸어. 천민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태우라는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냐 이 말이요.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그게 나옵니다. 성경에 적게. 그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한번 이스라엘 갔다가 아합을 만났다가 죽을 뻔하죠. 그때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줍니다. 누가? 여호사밧. 예후가 살려줍니다. 저는 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신절한 선자가 아니라 살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가서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모든 족속들이 유다를 치려고 하나님 유다에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숫자로도 치지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금식하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어떻게 됐네 저렇게 됐네 하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놔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그런 놈이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그런 놈이라니까. 그러고도 남어. 지금도 회개 안 하면 더보다 더한 놈을 갖다 세울 수 있어. 그때는 여기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비판하기 전에 회개해.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이 깨는 걸 어제 봤죠? 아무리 위에서 명령을 내도 목숨을 내놓고 살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 둘이 죽고 그 많은 사람 살리지 않습니까? 왜? 비군거리에서가 다 살아남았던 걸. 그거 알면 이 나라에 수많은 간첩들이 있는데 그거 잡아도 나 죽여서 죽이지. 황대원이도 죽였는데 죽인다고요. 살아있는 증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딱 없이고 비공경을 찍었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놈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예수 믿게 못 만들면 당신들의 속을 다 빼놓으면 큰일 나. 왜? 그가 죽어서 귀신 됐을 때 생각을 한번 해봐. 음부에 내려갔다고 했을 때 당신들 옆에 있어. 음부가 귀신이 멀리 간 것도 아니여. 땅에다가 육신을 묻었다고 그 영혼까지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여. 그 영혼이 당신들을 가만두실까? 당신들의 습관을 잘하는데, 당신들의 그러니까 모든 걸 잘하는데 가만 놔둘까? 당신들 속에 들어와서 터지라라 그러지. 그래서 어디가? 지옥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고. 너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 너 죽고 나 죽고 물귀신 작전한다고. 너 그렇게 잘하고 잘 만나고 잘했는데 너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다는 소리 안 했어. 내 성격 보고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죽었는데 네가 와서 나한테 문상하게 해봤자 돈 몇 푼 놓고 뭘 필요 있냐 이 말이야. 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음부에서 뜨겁고 힘들어 죽었는데 너는 천국 간다고? 못 가? 내가 너를 몰라? 네 부모는 몰라도 나는 네 죄를 알고 네 영분을 아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네 속에. 그럴 때는 이제 환장 온 거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야지. 막을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 예수를 아는 사람은 처절하게. 제가 송집사라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강남에 사셨는데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서 얼마나 난리친지 모릅니다. 자식 나도 뭐라고 뭐 예수 믿는다고 난리치고 별일 다 합니다. 무릎 꿇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그때 먼저 가요. 그 집은 기도하고 가서 계속 의문이하신다. 시댁에 문제 있으면 가서 다 해결합니다. 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딱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 이 문제 해결해주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제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3시간 되는 거리를 자가용 물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요. 맨날. 뒤집어졌어요. 변화됐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전사님, 내가 전사했으니까. 아니 내 자식이 아는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자식들인데 저 사람들이 귀신 되면 누구한테 들어오겠냐 이 말이요. 누구한테 들어오겠냐 이 말이요. 맞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들의 그걸 다 뭐 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지들이 몰라서 생긴 거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뒤집어야. 그래서 우리 시댁을 그냥 완전 예수쟁이로 만들었다 이거요. 지금은 뭐 그냥 근데 난리 나서 좋았죠. 그러니까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버벅댔다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할 수 있어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가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두려움이 없더라 이 말이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요 귀신을 알면 요 귀신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무한 사람?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 그러면 요놈들이 가서 처음에 있는 곳이 뭐냐? 음부요. 이 음부가 뭐냐? 우리와 똑같은 데 산다니까. 몸이 없을 뿐요. 영이 있을 뿐요. 우리가 천사를 못 보듯이 육신이 있다. 영이 있을 뿐. 영만 갖고 여기서 울며 보면 당신들 옆에 붙어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요 천사가 뭘 와요? 도우러 가요. 섬기려고 온단 말이에요. 섬기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근데 이 천사가 뭐 하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우러 옵니다.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묘함이라. 아멘. 그것만 보니까 천사가 아니죠, 그죠? 그럼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예, 하기로 그가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 봅니다. 8절 9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의 조언이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동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섬기려고 온 이 천사를 당신들은 뭘 만들었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이놈을 미혹의 영을 만들었어. 미혹의 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 미혹의 영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일에 순종 못해. 11조 해라. 죽어도 안 해. 이런 미혹이 돼서. 하면 아깝거든. 요게 미혹이 돼서 결혼 귀신으로 안 해. 주일 연보해라. 죽어도 안 해. 이놈 때문에. 전도해라. 죽어도 안 해. 이놈 때문에. 이놈이 그게 맞는 건지 알고 그렇게 끌고 가. 요거를 어디서 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김유신 장군을, 신라 장군이죠. 김준중하고 신라 상중삼대 있던 이 양반이 우리 시조도 되는데 이 양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면 공주예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성덕 여왕 들었죠? 그 위에 공주예요. 공주였는데 아버지는 그냥 일반 평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는 평민이었다. 아버지는. 근데 여기서 난 사람이 김유신이요. 근데 이 김유신이가 누구를 좋아하냐? 천관녀를 좋아해. 이 천관녀는 누구냐? 바로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신녀요. 미치도록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김유신 장군이 동료들과 술을 먹고 말에 타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따박따박 가서 천관녀 집에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관녀가 서방님 오셨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서 그 자리에서 말을 죽였어요. 내가 너를 살려두면 평생 누구에게 누를 끼쳐요? 내 부모에게 누를 끼친다. 그렇게 육신을 사랑했어. 잘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세상을 사랑하고 잘날 줄 모릅니까? 예수를 안다면서 세상에 잘할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의 미혹경이 뭘 들어오는 길을 열어줘?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미혹시켜서. 아니 목사님 요 천사가 나를 도우라고 그러죠. 네가 돕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일. 아까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 9절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일 복음의 일을 하는데 섬기고 도우러 왔지 세상 육신의 일 하는데 도우러 온 문제 없다 이 말이요. 너는 나를 그렇게 썼잖냐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든 줄 알고 그리 계속 밀고 나는 종이니까 너는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수종스러운 종이라 이 말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거요. 저 미혹경은 지옥 안 가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백보자 심판대에 증인이요. 요 사람이 이런 걸 봤냐? 예, 제가 그거 따라가서 같이 시켰습니다. 왜? 나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내가 처음 받은 것은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갈까요? 가야 되는 거요. 그래서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육신을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사모님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입만 열면 미리 다 준비해놨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꼬마들한테 내가 밥을 산다 했더니 아니 밥값이 왔다 안 해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요? 왔다니까? 기가 막히게 와. 한번 나와 말만 하면 그 형님이 전화 오면 아 형 나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는 금액이 있거든. 우리 상무가 알아. 그만큼 하세요. 그렇게 왜 항상 아무 소리 없다가도 내가 뭔 일을 하면 와요 이렇게. 예, 그렇게 물질을 따라다니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기뻐하진 않지만 왜? 내가 쓸 때만 쓰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로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를 아냐 이거요. 알면 요런 나를 도와주러 본 천사 하나를 미호경을 만들어서 내 적을 만들 필요 없지 않냐 말이요. 근데 왜 적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잖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해. 내가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를 사랑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니까 불신자의 사원자라니까 요놈이 기독교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사원자 귀신 새끼라고. 저 새끼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낙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우리 교단에도 난리쳐가지고 당신 교단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 이단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단에 이단 간별사들이 있어요. 교단마다 있으니까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대표를 다 들어보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얘기했단 우리는 교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막 지들이 찾는 거야. 이따가 뭐냐 사이가 또 왔어. 말 같지도 않으니까 대충 또 맞더라 이 말이요. 성경에 없는 걸 찾으라 그랬더니 교리 니네 교리 안 맞다고 이다니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형도 뒤집어진 거예요. 니네 교리 안 맞다고 성경이 뭔데냐 니네 교리가 뭔데냐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소리 못해. 그렇게 많은 교단 장로교단서 감리교단서 아소리 못해. 성경이 뭔데냐 교리가 뭔데냐 하니까 잘못 건드렸지. 자기들처럼 막 위에서 욱박거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심리기는 그것이 아니거든. 교회가 먼저고 지방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총회가 먼저기 때문에 성경에 맞는데 뭐라고 아무 소리 못했지. 그러면 왜 그들이 낙원을 그렇게 부인할까? 그건 첫째가 뭐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갔어? 천국 갔대. 그러니까 이 강대상의 목사가 주님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지랄하고 뒤져서 지옥 갈 놈도 천국 갔다 해버렸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지옥 갔다 했네? 그럼 누구를 막은 거야? 주님의 재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의시당당하게 재림 설교를 해. 의시당당하게 축복이 어떤 뭐라고 하냐? 나는 천국을 밥 먹듯이 갔다 왔다 하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허락해서 말세를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보여준 거예요. 그 위에 누구도 그 주님이 계신 만유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방북케 하겠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와 방불케 할 정도로 괜찮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곳이 있겠지. 그곳이 천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보여줄게. 고린도후서 12장.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한번 넘어가지 마. (1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되셨습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아보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르러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계시를 함부로 보고 어머니 소리 한다 이 말이요. 환상을 함부로 보면 큰일 나요. 환상. 그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령 받고 이렇게 사람 보니까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저 속에는 뭐가 있고 저 속에는 뭐가 있고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시온산 기도서 막 자랑해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보고 친했으니까 목사님 저기 못 들었네요. 저기 못 들었네요.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목사님 나볼 때 얼마나 안심했겠어. 성령 받고 그냥 하늘 뛰는 청년이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저 사람은 뭐가 들었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는데 저거 뭐가 있는데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고 저 사람 머리에는 뭐가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입을 딱 이렇게 막더라고 손으로. 근데 말하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 손을 물어버렸어 내가. 그때 우리 목사님 한 소리가 있어요. 네가 다 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네가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펴준 거예요. 환상에 빠져 헛것을 본다고.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그 이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하고. 아멘. 보는 게 육체에 본 것이 환상이잖아. 이게 본 것을 보고 너 육체를 헛되이 과장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한 거 외에는 내 멋대로 못 봤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게 있겠잖아요. 성령 받고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막 뛰었다 이거. 그래서 막 목사님 저 머리에 뭐가 있고요, 저 사람 가슴 속에는 뭐가 있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안심했겠어. 재성아 그만 좀 해라 하다 말 안 들으니까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안 물어버리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환상을 보게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한 자, 아니면 진실로 그 영혼에게 뭔가 이 얘기에서 풀어줄 것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환상을 본다는 말 기도할 때. 근데 이스라엘에서 먹지 못하는 것을 보여줘. 네 발 짚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이렇게 그것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깨끗한 걸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냐 이거. 그래서 3번 하고 없어지니까 이 환상 때문에 기도하다가 번민을 합니다. 번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요? 졸지 말아라. 누가 오냐면 백부장의 아들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내가 했으니 의심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이런 환상이 확실한 환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뭘 보기만 하면 어머니 짓을 해. 그냥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환상이 맞는 것처럼 막 생기다가 아무것도 없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수석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군대에서 장교로 졸업했기 때문에 연금이 있어요.
연금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후배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양복을 한 번씩을 해줍니다. 사시사철권. 그러니까 얼마나 을 받는 사람이요. 또 교회 또 수석 목사지, 담임 목사 다음이잖아. 수석 부목사인데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 그죠? 그런데 10월 28일 이장님이가 주님 오신다고 할 때 거기에 지구장 한 분이 거기 빠졌어. 그 지구장 건지러 갔다가 거기에 전도됐어.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리고 와서 자기 교회 와서 부목사, 나는 그때 거기 교회 없었는데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를 신고 와서 주님 10월 28일 한다고 날짜고 그 밑에 장로들이 끄집어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연금 받는 걸 싹 끌어다가 교회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이장님한테 갖다 줬어요. 자기 자식들 대학교 다니는 거 다 자르고 자퇴시키고 자르고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들만 지는 집이 있어요. 그 집 하나밖에 안 넣은 거야. 이제 싹 주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와서 너 나가. 목사님 나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만 여기 주는 거요. 너는 부목사가 아직 긴데요. 내 말 듣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게 인천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어요. 지금도 국제공항이 있지만 거기 귀빈실에서 붙들어 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냥 교회에서만 지키고만 있으라고. 너는 그때 그렇게 예절하게 내가 집회 갈 때 그렇게 부탁했거늘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지 않냐 말이요. 사단이 왜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대적했으니까 사단이지. 너는 교회를 엎으려고 했지 않냐 말이요. 나는 필요 없어. 울면서 나갔습니다. 목사님 이 집만요. 이건 우리 교회 부목사만 준다니까. 너는 부목사가 아니라니까. 담임 목사를 대적했는데 어떻게 주냐 말이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하지 않잖아. 100%가 아니고 30%가 많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래. 세상 자식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도 당연히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이 어리석은 거잖아. 그게 우상이 뭐요? 어리석은 우자에다가 사람이 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우자요. 당신이 지금 어리석음에 짝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신이 돼서. 죄는요 희열을 느껴요. 왜? 쓰리꾼이 쓰레기를 안 좋아합니까? 제가 한 놈 잡아서 옛날에 변화시켜줬는데 스릴이 있다는 거요. 조가 딱 짜가지고 3명 4명 짜가지고 조가 있는데 하고 나면 스릴을 느낀다는 거요. 그 지갑에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 희열을 더 느낀다네 또. 난 처음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 청량리에서 쓰레기꾼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신도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가 많았고요. 거기에 사람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구로동이 많았고요. 구로 디지털역.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려고요. 그 다음에 가리봉역. 여기는 건널 때 이상한 눈빛만 있으면 가만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칼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이게 면도하는 칼이 있어요. 그걸 칼을 여기다가 넣어갖고 온다니까. 지독한 놈들이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싹 하면 가죽이 그냥 딱 잘라버려. 이렇게 갔다 오면 가죽이 여자 핸드폰이 딱 빠져버린다니까. 찢어져가지고 그거 손 빼내. 목사님 해본 사람 같네요.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더니 손을 보여주니까 여기 손이 시커매고 그때 여기가 칼 들어간 자리래. 놓더라니까. 너가 싹 들어가더라니까. 안 아프냐니까. 안 아프대. 왜 이게 면도칼 중에 이게 남자들 면도라는 것이 이게 있으면 가운데 자르면 이렇게 된 것이 돼요. 그걸 딱 반죽해서 거기 꽂아 놓더라니까요. 논이 들어가더라니까. 놀려버렸어. 내가 봐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고요. 우상은 꼭 뭐에만 제사만 차려도 제사상에 절해야만 우상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상이죠. 묘에 가서 우상. 그건 당연한 우상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우상을 모르고 어리석은 거 짝하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거요. 안녕하세요. 이제 누군지 알지 다른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사모님 저라고 하냐.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금방 이러더라고. 이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그랬어. 이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적을 알아야 우리나라 속담에도 저라도 적을 알고 나라를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원수를 안다고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믿기는 하는데 모른다는 소리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간단 말이에요. 그걸 원수가 제일로 두려워해.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원수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말하면 그거 들어. 어떤 후약한 자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소망기도 내릴 때 집회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가운데 가서 딱 섰더니 목사님 그거 가면 죽습니다. 죽기는 뭘 주고 야 줄 좀 맞추고 야 바닥 좀 닦아라. 이게 바닥이 냄새 나는까지 이해를 하는데 좀 걸어다닐 수 있도록 좀 해라. 그거 앉아서 오줌 싸는 애들 있으니까 좀 냄새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좀 바닥을 좀 이렇게 사람 걸어다닐 수 좀 이렇게 해라. 야 이 바닥 걸어다니다 뒤통수 깨져서 뒤지겠다 내가 그랬었더니 킥킥킥 웃더라고. 청소 좀 해. 조금 이따 예배 드릴 때까지. 예. 밥 먹고 청소를 깔끔하더라고. 이제는 안 미끄러워요. 목사님 내려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자, 강대성이.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나의 주인이 내 안에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놈들이 알아. 그놈은 자기 주인이지만 자기 주인이 마귀새끼고 자기 주인이 귀신이지만 그놈들로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나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굴복하는 거예요. 당신들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과연 그렇게 주인이 쓸만한 가치를 느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놈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자비를 베푸겠냐 이 말이에요. 안 베푸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27장 11절. 오늘은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하네. 이사야서 27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은 것 그들의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조정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럼 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랐다 이 말이요. 지각이 없다 이 말이요.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이요. 근데 호세아서 이렇게 나오죠. 보세요. 호세아서 6장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이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이거요. 그게 내가 지식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당연히 지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시편 14편 2절에 인생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더니 다 죄 가운데 치우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시오 어느 곳에 곳이 없다는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급받을 생각을 하니까 그 공급을 내가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좋아해? 내가 그래서 항상 나를 예수를 배척하게 하고 신앙을 배척하게 마귀 새끼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잘하고 있다. 거기에 나는 쏘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아니야, 우리 교리 성경 배웠을 때, 교리 때 그랬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못 가. 왜 못 가? 어디서 건진받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못 가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을 못 가느냐 이 말이요.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응?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못 가냐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냐? 자 볼까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께 공급받은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이 소멸하는 영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시작. 아직도 안 찾았습니까?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심판 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을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영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담이 영이 죽은 것처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이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새로운 피조물.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 뭘 줬냐? 화목의 직책을 줬어. 화목의 직책을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할 때 내기에서 보면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원수가 재물을 넣고 뜯어 먹으면서 화목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일부는. 그것처럼 예수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고 속군 제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과 오해했던 거 풀어라 이 말이요. 그리고 회개하고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 뭐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내 아들을 화목 제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제 원수 그만하자 이 말이요. 너고 나고 가자. 이 예수 놓고.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를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왜? 내 살을 먹는 것을 다 뜯어먹고 주님께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피는 내 죄를 사하고 같이 화목해서 하나님과 일하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열어줬더니 이것 갖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대. 아니요. 이제부터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요. 그 길은 조롱길이요. 그 길은 비방을 받는 길이요. 그 길은 참 멸시를 당하는 것이요. 왜? 우리 주님도 멸시를 당했잖아. 우리가 그를 멸시했잖아요. 볼 것도 없다고, 흠말 것도 없다고 멀리하고 버렸어요.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돼. 왜? 내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 의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공의가 기준처럼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떡에 참여한 자가 세상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가늠한 자라 이 말이요. 우상을 어리석은 척하되 우상을 갖고 산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미치도록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그것을 참 모든 것을 그 시간을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영혼 구령하는 거 하나, 시간 내는 것은 지긋지긋하게 아깝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헛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육신이 더 누워 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세상과 세상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세상 육신의 발전한다고 그래. 아무리 발전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큰 것을 갖고 있어도 아버지는 못 갖고 와. 뭘만 갖고 와? 영혼을 구령해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만.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의 일부의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한다. 성도의 일부의 기업,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요놈의 귀신이 천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천사가 귀신 됐다고. 천사가 병 준다고. 난 세상에 천사는 병도 없어. 영원한 생명가 있는데 무슨 그게 병이 있어. 지원 받을 때만 있었지. 그냥 영원한 천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를 영원한 소멸 불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어떤 책을 봐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참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이 미치도록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침례교회 와서도 성경을 미치도록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성령이 되기 전에 성령 받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봤지 않습니까? 시온산 기도원에서. 지금은 그 예루살렘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미치도록 봄내라고 그냥 거기 가는 걸 그냥 우리 목사님 따라가 거기 월요일에 가면 방학 때는 그 월요일에 가면 토요일에까지 막 가서 기도하고 막 하니까 오직하면 우리 아버지가 알 정도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재성아 너는 대통령 보기보다 힘들다. 왜? 대통령은 매일 뉴스 메인에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 가까라고 매일 메인에 나오니까 TV로 볼 수 하는데 너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보인다. 그렇게 미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갈급한 거요. 말씀의 깊이를 이제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띄엄띄엄 있는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게 갈급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갈급한 이가 아니니까 열어주시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많은 신학교를 다니고 많은 신학을 해봤지만 아무도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 못 봤어. 지금 소천에서 안 계신 그 김 목사님 빼놓고는. 그 김 목사님 빼놓고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깊이. 그래서 지금도 그분 책은 내가 안다고. 한 번도 그분은 천사가 귀신이라 소리 안 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가서 환상 보고 왔다. 뭐라고 하냐니까 저한테 야 내가 환상을 한두 번 보겠냐?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는 줄 아냐? 성도들이 말씀 따라 그것만 봐. 그것만 보려고 몸부림쳐. 천국 같은 그것만 어떻게 보려고 막 기도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고 신앙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지. 환상 잘못 봤다가 삐까다가 뭐 큰일 나게. 순간이야. 영적은 영의 일은 칼이야 칼. 이 칼 위에 딱 무당이 칼 위에 서서 뛰지. 근데 그게 그럼 쑥 들어가지. 예, 방언에 그 쑥 들어가더라고요. 너도 그 경험이냐? 아니 나는 우리 바로 앞에서 막 무당이 춤을 추는데 칼 위에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다치고 점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서 아까라비시로 가라고 하는데 쑥 들어가지고 빠지지를 못해. 그래갖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서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칼로 잘라냈다고 하더라고. 못 빼니까 죽었대. 결국은 그 못 빼야 해서 피가 얼마나 쏟았겠어. 그래가지고 그 집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야 그 방언들을 들었나봐. 너희들 3명이서 방언하는데 무당이 그냥 쭉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용한 무당인데 그 칼도만 들어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순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도 신앙만 해서 못 가는 거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떠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당신들이 언제 뭘 하나님께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들의 믿음은 낙동과 오리들처럼 떨어져. 절벽에 떨어지듯이 사정없이 미끄러져. 믿음에 거기까지 올라오기는 엄청 험난하지만 떨어지는 건 순간이야. 나는 그걸 수없이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은 뭐냐? 어리석다니까. 어리석은 거고 작은 것이 짝우자라니까. 우상할 때 우자가 짝. 응? 어리석을 우자.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을 우자라니까 이게 받던 자에다가 쪼개서 요게 어리석을 우자야. 긴 꼬리 원숭이 우자고.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딱 이렇게 붙이니 사람을 일단 붙이니까 짝우자. 사람과 어리석음이 짝했다 이 말이요. 우상을 성경이 어디서 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뭐 했다? 코끼리 상자. 거기다 사람이 그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만들어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뭐야?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헛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뭔지를. 거기서 빨리 벗어나란 말이에요. 골로새 3장 그래서 5절에 그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에서 나온 것이 저기에. 탐심에서. 그걸 못 버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저걸 모르니까 천사가 귀신이라고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 있는 그 장 목사님이라고 알아듣는 말하겠지. 가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은 천사가 귀신이라고 하냐고. 나가 배웠는데 그 양반한테 가서. 그리고 성경을 뒤져봐도 천사가 귀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 얘기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것도 침례교회 목사가 그 얘기했다가 책임을 주님께서 성경을 딱 뒷면을 대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신학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내가 실수한 적도 있어. 내가 이걸 몰랐을 때 설교할 때 실수한 적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해. 지금은 실수한 적이 있어. 나도 모르게 실수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을 울고 기도한 줄 알아? 주님 도와달라고. 내 이놈의 주댕이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운전하냐고. 알아야 깨닫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바리새인이 뭐요? 영도 인도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인정 못하고 죽이려고 갑에 던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를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닫고 그 앞에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소명이 나오기 전에 죽을 뻔했다고. 우리 처갓집에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딱 눈바닥에다가 관을 딱 놓으냐 바드 위에다가 관을 놓더라고.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내가 병풍을 쳐놓고 거기다 제상을 쳐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제 올라가고 이제 손주 사이들 올라갈 때예요. 손주 사이는 이제 내가 두 번째잖아요. 응? 우리 우동수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흔들어 오시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잘하신다. 그러고 가만히 이제 있었어. 그 다음에 나 올라갈 자리야.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었지. 왜 절하냐? 왜 절하냐고 내가. 왜 절하냐? 왜 절하냐고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고 이 자리가 내가 주 앞에 순교할 자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 자리를 내가 왜 피해가려고 뭐가지 숙이냐 이 말이요. 저 우리 이모들이고 고모들이고 조상난집 가서 한 번도 내가 고개 숙인 적이 없는데 절한 적이 없는데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아무리 처갓집이지만 처갓집 할머니 죽었다고 내가 여기서 체면 생각하고 고개 숙여? 이 자리가 내가 순교할 자리면 감사하지 내가 뭐. 그때 죽었으면 우리 소명이는 아버지 못 봤어. 밖에 나와서 아버지 못 봤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려서 그랬으니까. 근데 살아서 여기 있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었던지, 나를 이어령 고개 데리고 하는데 그냥 그 빙빙 돌거든요. 그걸 막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지, 이 양반이 저러다가 이거 넘어가지. 운전 잘하더만 픽 올라가서 이어령 고개 딱 휴게소 딱 쓰더라고. 그래서 한잔 먹고 딱 하더만, 차 타. 너 여기서 딱 하더만, 너 여기서 놓고 가려고 하더라고. 솔직한 얘기하더라고. 거기서 놓고 가면 갈 데가 없죠. 근데 내가 뭐 그때 지금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할 방법도 없는데, 뭐 거기서 이제 가는 거지 뭐. 아니면 두들기라면 여기 문경 경찰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지 뭘. 그래서 쪽에다가 청주가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무엇이나 얻어 처먹으라 이 말이죠. 터미널 떨어지고. 그래서 하는 경우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에 나오더라. 거기에 목사님이 있더라니까. 나를 태우고 나와 함께 오신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지금도 그분하고 가끔 얘기해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럼 지금 저기 하만에 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알면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요구할 때 드릴 자리를 알고 갈 줄 안다. 바로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더라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놔. 근데 여러분은 그 자리 보면 피하려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빠져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이 있고 내 나이가 있는데, 내 나이가 무슨 상관 있어? 내 나이가 무슨 상관 있냐니까. 주님이 지금 썽썽할 때 받아간다면 예스하고 줄이고 난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왜 잃어? 순교하면 첫째 부활인데 뭘 그 길을 잃어? 그 길을 찾아 들어가서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 자리에 깔렸는데 그 자리를 왜 피해 내가? 당당하게 가는 거지. 아니 내가 우리 부모들한테도 우리 문중 어른들한테도 그 자리를 당당하게 찾아간 사람인데 하물며 못 찾아가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만큼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고 들어갈 수 있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개죽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의 자리야. 알겠습니까? 그 자리를 아는 자가 축복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헛된 것과 허황된 것과 짝하지 마. 어리석음과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헛된 것이야.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길,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번 집회도 이제 오늘 끝나면 내일밖에 없는데 진실하게 여러분이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참으로 던지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할 수 있는 겸손으로 주님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너희가 주님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시고 주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들은 말씀을 잘 되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야 항상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볼 때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하여 그 터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주님을 아버지와 귀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